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는데요. 많은 추위가 조금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제한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틀을 깨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또 그 근경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앞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강림하신 기사,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방 선교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장의 말씀은 특히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뒷부분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는 최초의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교회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러한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를 힐난하는 것을 오늘 본장의 서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의 모든 것을 차례로 설명을 하면서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구원을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굴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베드로의 그 모든 설명을 듣고 인정하는 것은 아주 의의가 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19절 이하에 최초의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사실상 초대 교회는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렀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인 이 안디옥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향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설립되어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로 세워지고 그곳에 목회자가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당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한 그로 인해서 세워진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 당시의 흉년으로 인해서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아름다운 기사가 오늘 본장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이지만 사랑과 그리고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믿고 세워진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일체성을 보이고 형제를 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빛을 발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두가 같이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밝혀야 할 주의 사명자들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눈을 뜨고 그 일에 협력하고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루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